12장에서부터 17장 19절. (12장에서부터) 17장 이 부분까지는 1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의해서 사역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보면 그 분에 바로 나오죠. 거기 보면 두 번째 줄, 그 나라 심판에 의한 사역 아래로 세 번째 줄, 그 내용 가운데 12장 49절로 14장은 심판의 실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판을 실제적으로 해가시는가, 그 다음 심판의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또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17장 19절까지 간단하죠. 실제와 방법, 심판의 실제 모습을 우리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12장 49절로 14절 76페이지 나오죠. 한쪽 가로 1번. 심판의 실제. 14장까지 12장 49절로 14장까지. 그 다음 한쪽 가로 1번, 양쪽 가로 1번. 보면 심판의 사실을 경고한, 틀림없이 심판은 있다. (12장) 14절. 틀림없이 심판은 있다라고 경고하는 내용인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죠. 정말로 심판의 사실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12장 49절, 59절, 불이 붙을 시대 분별과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함을 질책하는 내용. 불이 붙는다는 말은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불로 심판하니까 반드시 불이 붙는다.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옳은 것을 판단치 못함을, 왜 너희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걸 질책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넘어가서 7478페이지 중간쯤 보면 49절로 53절 나오죠. 49절로 53절 거기 보면 불을 던지러 오셨다며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서로 분쟁할 것을 예고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이다. 예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리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일어날 심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함으로 불로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거에 대한 상징적인 얘기고, 받을 세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 마태복음 10장 43절에 나오는, 마가복음 38절에 나오는 말하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세례나 불이나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세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다. 여기서 불심판도 바로 세례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불로 육신의 소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정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심히 답답하다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야, 빨리 나는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고난을 당하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죽음을 앞에 내다 놓고 예수님께서 퍽 답답하게 여기셨다.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이는 예수께서 세속적인 화평을 주려고 오지 아니하시고 택자와 불택자, 진리와 비진리, 빛의 권세와 어두움의 권세,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간의 영적인 분쟁을 일으키시려고 오셨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교인과 B라는 교인이 서로 갈등을 빚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서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좀 평화롭게 지내자. 물론 인간적인 이권 문제라면, 인간 대 인간끼리의 어떤 이권 문제라면 한 발씩 물러서면 화합이 이루어져요. 북한 김정은이와 남한의 박 대통령과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 화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진리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 문제는 딱 갈라져요. 명쾌하게 갈라져요.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적인 화평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다. 교단과의 합동, 교회와 교회와의 합동, 인간과 인간끼리의 합동, 그 합동은 이권이 맞아 떨어졌을 때 합동이 이루어져요. 야, 내가 여기 합치면 내게 이권이 좀 있겠다, 더 따라오겠다. 그렇게 이해될 때 합동이 이루어져요. 양쪽이 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인간 본위의 합동이죠. 인간 본위의 평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이 그거 아니에요. 싸움 안 하면 저도 인간적으로는 좋죠. 거듭 얘기지만 지금 저를 찾아드는 목사님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해서 애를 먹어요.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은 저를 100% 이해하더라고요. 어제 저를 집까지 픽업해다가 주시는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관에 대해서 나하고 상당히 접근이 돼요. 이 목사님 웬일입니까? 악수 한번 합시다 하고 악수를 했다고요. 보니까 지금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바로 그 강론집을 읽어가면서 이 양반도 이제 교회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다르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성경이 옳으냐 네가 생각하는 게 옳으냐. 성경대로 하자는 얘기지 인간 좋은 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성경대로 하면 인간 좋은 대로 하다가 인간에게는 불리하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인정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체제개혁하고 나서 제가 참 불리하잖아요. 모든 면에 불리하죠. 모든 면에. 그러나 성경이니까 또 그대로 하고 싶고 내가 불리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진리 싸움이지 인간 감정 싸움도 아니고 이권 싸움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과 교인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 저하고 오래 사신 분은 참 냉혹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한 변호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뭐예요? 그러니까 냉피동물이라고 그러더니 냉피동물. 날로 냉피동물로 변호가 붙었대요. 그래서 참 마음에 드는 얘기네요. 내가 그래서요. 마음에 드는 얘기라고. 근데 가슴만은 뜨겁거든요. 왜? 냉피동물이야. 아니면 아닌 걸로 딱 끝나버리니까. 아니면 아닌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타협성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는 인간적인 건 타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하나를 판다 하십시다. 이거 너무 비싼데 조금 깎아주시오 나든가
이거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좀 이것만 바꿔줄 수 없습니까? 하면 그런데 타협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에 있어서 타협하자는 얘기는 차라리 목숨 내놓으라는 말이 쉬울 겁니다. 진리에 있어 타협하자는 얘기는. 내가 모르면 모르지만 알고는 할 수가 없죠. 못하는 거죠. 그건 죽는 거이 나으니까 내가 사는 이유가 뭔데요? 진리 때문에 사는데. 안 그래요? 사는 힘을 어디서 얻는데요? 진리에서 내가 힘을 얻는데 진리에 타협을 한다면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나 똑같잖아요. 그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려놨잖아요. 제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이 틀렸으면 언제라도 얘기해달라. 언제라도. 무슨 말이라도 내가 다 받아서 서로 토론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하는 바로 포럼입니다. 앞으로는 일방적인 내가 이 방에 서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건 왜? 이제 어느 정도 각자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각자가.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일방적으로 안 가르쳐도 다 아시니까 이제는 서로 토론하자. 공개 토론하자. 어떤 일을 할 때 공개 토론해서 어느 것이 성경에 맞는 얘기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자. 그것이 포럼, 세미나, 워크샵. 이게 단계적으로 해. 처음에는 공개 토론 전체가. 그 다음 세미나는 각 분야별로, 지교회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성경에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워크샵을 하는 거죠. 각 팀별로 대표자가 나와서 우리 팀에서는 이렇게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서로 이제 막 발표를 하다가 보면 서로 맞아떨어지잖아요. 우리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선거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 즉석에서 자기를 이롭게 할 자를 도장 찍잖아요. 지금 우리 내일 선거하죠. 왜 선거하는가? 왜 선거할 때 누구에게 찍을 건가? 이 사람이 되면 내가 좀 살림이 좀 피겠다. 내가 지금 이게 안 돼서 참 어려운데 이 사람이 그걸 해준다. 내가 여기다 도장 찍어야겠다. 전부 자기 유익한 쪽에 도장 찍잖아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불리하고 내가 불리해도 성경이라면 거기에 따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다 이거죠. 당신 하자는 대로 하려면 성경이 어디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거 대라 이 말이에요. 못 되거들랑 포기해라. 포기 안 할 테면 따로 해라. 뜻이 다르니까 따로 하라 이 말이에요. 따로. 내 뜻도 아니고 당신 뜻도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합의. 하나님 말씀대로는 다 성경을 다 똑같이 아는데 누구나가 맞다. 이것이 맞다. 나도 맞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워크샵 할 때는 이제 그게 다 나오겠죠. 이러이러한 성경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먹이라 했으니까 교육개혁이 맞는 얘기다. 일방적으로 5개월 된 사람이나 1년 된 사람이나 30년 된 사람 한 방에다 놓고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다 먹자면 어른들은 다 영양실조로 다 죽지요. 애기들은 먹고 그런 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대로 때를 따라 어른은 어른에게 맞게 애기는 애기에게 맞게 그러자면 할 수 없이 분방 공부라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방법을 찾고 연구를 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옳은 대로 성경에 입각해서 옳은 대로 해나가자 그런 얘기죠. 자 54절로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예를 들어 시대의 분별을 못하는 것을 질책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날이 붉으면 하늘이 붉으면 오늘 비가 오겠다. 그걸 알아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이고 날이 가물겠구나. 그건 다 분별할 줄 알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시대의 분별은 하지 못하느냐. 그 시대의 분별을 못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신약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지금 캄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대가. 왜 천기는 분별한데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제일 밑에서 6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곧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고소함으로 영원한 지옥에 갇힐 것을 염려하여 예수님 자신을 붙잡아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 도중에 놓아주도록 힘쓰라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거기에 보면 어찌하여 옳은 것을, 그 57절로 59절 중간에 나오죠. 중간에 두 번째 줄, 거기서부터 아래로 두 번째 줄 보면 중간에 또 예수께서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 말은 너희들 끝내 나를 붙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고소한다면 너희들은 결국 너희가 도리어 감옥에 들어가서 지옥 간다 그 말이지. 너희들 날 죽이고 지옥을 간다, 심판받는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59절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13장 1절로 19절에, 1절로 9절에 보면 다른 자들처럼 예루살렘 거민도 망한다고 비유로 경고하죠. 지난번 배웠죠, 여러분들? 이번 여름 사경일 때.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가 유대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성전이 불타버리죠. 성전만. 그리고 132년에서 5년까지 이 사이에 완전히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다 회파되고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전부 쫓겨나고 남방으로, 이방 여러 나라로. 이걸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잖아요. 나라의 심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이걸 예수님께서 미리 선언한 내용이 바로 1절로 9절 사이에 나오는데, 그 밑에 8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1절로 5절, 예수께서 갈릴리와 실로암 사람들의 예를 들어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고 경고함으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세월호 사건처럼 갈릴리와 실로암, 조금 읽어볼까요? 1절로 본문.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되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세월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행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지금 몇 사람이 희생이 당해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때 가봐라. 다 죽는다. 이때 가봐라. 완전히 예루살렘 다 쑥대박 돼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때 당시니까 이 헤롯이 이 헤롯이 유대인들로부터 인심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잘 섬기게 내가 성전을 잘 지어주마. 그때까지만도 이들이 헤롯이 짓는 성전 이전에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어놨잖아요. 그 성전 헐어버리고 자기가 막 크게 더 호화롭게 잘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헤롯 성전을 자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거 헐어버리라 이 말은 이때 다 흘린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짓는다. 이건 가짜 성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당신이 진짜 성전 되신 그리스도의 몸, 이걸 간접적으로 말해준 내용 아닙니까? 심판이 저렇게 임하는 것을 말해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 이쪽에 8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6절로 9절은 예수께서 열매를 얻지 못한 무화과 나무 비유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 그러면 열매를 왜 못 맺었는가?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원둥치가 땅으로부터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받아 가지에 공급할 때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내가 열매 맺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왜? 당신의 지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이나 이 고약한 종자들은 여기에 붙어 있는 종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떠나 살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붙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공로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무슨 일을 하도, 어떤 선한 일을 해도,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어서 그 능력으로 하게 해서 한 거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하냐면 자기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래서 경건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이 이루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소원이 뚜렷하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보화, 땅에 이 시흥동 64번지 땅에다 묻어주지 말고 이걸 온 천하에 다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소원. 그거 하나밖에는 우리의 소원이 없잖아요. 그 소원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구하며 모여서 주일날 아침 모여서 그 경건회 한 40-50분 동안 그렇게 딱 경건회 하고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때에 따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자기가 골라 먹어야죠. 그러니까 주부가 밥상을 쫙 차려놓잖아요. 이렇게 차려놓는데 남편이 별로 귀하지 아니하면 새끼들만 먹을 양식을 먹을 음식만 만들어요. 우리 집도 보면 가끔 그런데 이렇게 딱. 그럼 나 먹을 건 별로 없잖아요. 애들만 그냥 아이들만 오늘은 각오를 해야 돼요. 집에 아이들이 오면 오늘은 적당히 먹고 나간다 이렇게 각오를. 잘 고루고루 차려놓으면 어른도 먹을 건 어른이 먹고 애들이 먹을 건 애들이 먹고 너 이건 먹고 너 이건 먹고 그렇게 해도 필요 없어요. 아이들은 저 먹고 싶은 건 먹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나는 구약을 더 치밀히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구약 공부하는 반에 가서 구약을 공부하고 나는 신약을 더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다 하면 신약을 공부하는 반으로 신청해서 가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올바른 무장된, 진리로 무장된 일꾼이, 군대가 양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전쟁을 하죠. 그래야 가정에 가서 내 자녀들하고 싸우지요. 그래야 자녀들이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도 싸우고 안 믿는 아내와도 싸우고 안 믿는 자녀들과도 싸우고 그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내가 무장이 돼야 싸울 거 아닙니까? 싸우라니까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이 되면 싸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되려면 이래야 된다. 이렇게 자꾸 공격이 되면, 말씀으로 공격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적중해서 이길 거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못 이길 거고
그 이기고 못 이기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기가 약하니까 하지를 못하는 거죠. 무기를 세련되게 가다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무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해드렸고요. 넘어가서 13장 10절로 21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반대하는 자를 비유로 변박하는 내용입니다.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10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침 받은 것을 만류하는 자를 보고 병 고침 받는 것을 못하게 만류하는 자를 부끄럽게 변박함으로 증거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변박을 해요. 뭐라고? 이쪽 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환자가 왔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심으로 여자가 곧 펴고 손을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곧 병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에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게 이제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들이 하는 얘기죠. 안식일 날 왜 안식일이 아닌 날도 엿새나 되는데 그때 와서 고침 받아야지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와서 고침 받느냐. 예수님께서 그걸 판별해요. 네 법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는 하등 전혀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로 심판을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18절로 21절 83페이지 중간 예수께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들어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된다. 참, 이게 이제 참 놀라운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하나로 미리, 여기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로 미리 땅에 떨어져, 이 땅에 오셨죠? 여기서 떨어져 이 씨앗이 썩으면 여기서 이제 뿌리가 나잖아요. 뿌리가 나면서 줄기가 나오고 이게 퍼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받는다. 겨자씨는 진열대에 가보시면 알지만 조그맣잖아요. 아주 새까맣고 조그만 이 씨예요. 그게 땅에 딱 떨어지면 그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에 와서 새들이 깃들이는 놀라운 녀석.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로 밀로 썩어지심으로 아세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아세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이탈리아, 그리고 그 이후에 유럽, 영국, 그 다음 카나다, 미국, 그리고 거기로부터 한국, 거기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무가지가 뻗어서 중국으로, 인도로, 동남아로 막 뻗어나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작을 때 소망이 있습니다. 클 때는 소망이 없어요. 가끔은 하도 공격을 받고 정말 좀 인간적으로 고독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좀 거대한 세계 학자들이 다 동조하고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는 왜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는 않죠. 해보죠. 그러면 얼마나 온 세상에 올바른 진리가 쉽게 퍼질까? 요즘 이제 공부 좀 하신 몇몇 목사님들이 지금
단합이라기보다 뜻을 붙여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불러들여서 이제 그런 옛날 이솜 얘기 있잖아요. 꼬리 잘린 놈이 야가가지고 하나 불러들여서 동네에서 하나 불러들여가지고 엠마 그 달고 다니니까 참 불편하더라. 내가 자르니까 너무 간단하고 좋다. 그러니까 이놈이 잘랐어요. 이게 두 마리 아니에요. 두 마리만 되면 한 마리는 거저예요. 야, 인마 그거 뭐로 달고 다니, 인마. 우리 둘 봐라. 다 잘랐잖아. 그러니까 멋모르고 잘라요. 그렇게 해서 꼬리 잘린 여우가 진짜 여우가 되고 꼬리 달린 놈이 도리어 병신 됐다는 이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좀 하나님이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야, 당신들 연구한 거 다 틀렸다. 이것이다. 하나가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시더라니까. 힘없게 만들어요. 가장 힘없고 연약한 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다 그렇게 알았죠. 우리 나사렛에서 예수님 오셨다니까 예수를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할 때 강하다.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 받겠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러면 내 뜻대로 해봐라. 내 능력 갖고 해봐라. 놔두는 것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약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 죽지 않는다. 계자씨 이거 하나, 이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쌍난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건 운동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반드시 큰 거목을 이룬다. 이런 뜻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저자씨 누룩 비유, 누룩 조그만 거 한 덩어리가 온 가루를 번지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늘의 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뒤덮어버리잖아요. 온 세상을. 이 말을 온 세상을 뒤덮는다는 말을 온 세상 사람 다 예수 믿게 한다는 그런 말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 퍼져서 심판하고 말씀 퍼져서 심판하고 막판에 가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순수한 교인이 없다고 말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음녀가 돼버려요. 보기에는 다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십자가도 꽂혀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거기 다 있고 조직도 강화되고 교단도 크고 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와서 중이 강의하고 모든 종교가 합동하고 결합하고. 왜?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 WCC 맹활약을 하잖아요. 맹활약.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세상 권력과 야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막판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순수하게 예수를 믿는 자. 우리는 이제 21세기 여기라고 합시다. 아직은 우리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순수를 향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인간의 힘은 나약해져요. 숫자도 적어지고 자꾸만. 그래서 이게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좁은 길을. 그런데 반대로 순수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아주 순수한 쪽에서 넓은 길을 향해서 간다. 넓은 길을 향해서. 이렇게 가면 완전히 이때는 온 세상 우리 손에 있소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온 세상 내가 다 장악했다. 음녀와 세상 권력이 결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권력이 종교 세력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면 그 다음은 큰 바벨론 성이 돼버려요. 이게 큰 바벨론 성이에요. 가장 강력한 인간 최고의 세력입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때 이 가장 강력한 이 세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단 혼자서 딱 내려와서 이 짐승의 맥을 딱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가 탁 집어쳐놓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거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혼자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 권세의 능력을 온 천하에 다 드러내므로 모든 정말 순교자들의 영혼과 구원받은 우리가 여기서 구원받고 이 다음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 부활해가지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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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승리를 찬양하고 영원 무궁토록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로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장 31절로 36절 죽임을 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이 버림받을 것 나오죠? 예루살렘이 여기 버림받는다. 여기 와서 완전히 132년에서 5년 사이 완전히 예루살렘 버림당한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죠? 넘어가서 788페이지 그 성경 본문 빼고 그 밑으로 해설 밑으로 8째 줄 중간쯤 보시면은 여기서 여우 찾으셨어요? 네, 여기서 여우는 아주 교활한 누구? 네, 헤롯. 이 인간을 가르친 거예요. 아주 교활해요. 이 교활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다고 판단을 해요. 이 지혜롭다는 말이 이 인간적으로는 교활한 인간이에요. 교활한 인간, 아주 교활한 인간, 뱀처럼 교활한 인간. 자기 유익을 아주 교묘하게 찾아서 채우는 그런 교활성. 그걸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지혜롭다고 그러죠. 아니, 지혜롭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다는 말. 우직스럽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직스럽게. 아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하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지혜자라는 것. 그래서 헤롯이 아주 교활한 하나의 여우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이제 죽임을 당할 장소인 예루살렘이 왕한다는 것 다 밝혀줬고요. 그 다음 이제 양쪽 가로 2번 14장 나오죠. 누가복음 14장 양쪽 가로 2번인데 심판의 대상을 지적. 누가 심판을 받는가? 1절로 6절 넘어가 보면 14장 1절로 6절 88페이지 안식일에 병 고쳐줌을 싫어하는 자들의 잘못됨을 지적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준 걸 싫어하는 자들이 이들 아니에요.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식일에 왜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요즘 얼마나 안식일 강조합니까?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안식일 범하지 말라고. 왜? 안식일 지켜야 누구에게 유리하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한국교회는 안식일하고 11조로 된 거예요. 한국교회는 참. 그래서 이번에 교육개혁을 제청한다 2탄을 내가 지금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자세하게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왜 내용 자체가 부실하다. 교회에서 교육시키는 내용 자체가 한국교회는 내용 별로 없어요. 별거 없어요. 안식일하고 11조 율법에 근거한 거예요. 안식일 지켜야 하니까 주일날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나오면 뭐예요? 빈손 들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못 들고 11조 들고 나와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걸로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맥히잖아요. 이제 속은 것도 알고. 당황하죠, 지금. 이거 어떻게 걷어잡아야 될지 알 수가 없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우리를 예비해 놨다는 것은 참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큰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도 물론 복이지만은 한국교회도 큰 축복이라. 그걸 내 말이 아니라 지금 모여드는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안 버리셨다. 우리는 이 성경신학으로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자. 그런 모임이 지금 자꾸 만들어지잖아요. 참 신기하죠. 나는 밥 한 때도 안 사는데 자기들이 밥 사가면서 지금 그 모여들고 있어요. 6월 중순에도 또 한 번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정말 이제 율법에서 완전히 그 유병원 씨가 된 이유도 그겁니다. 그 유병원 이전에 장인 이름이 누구라더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신앙은 순수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존 교회 보니까 완전히 이게 막 엉터리니까
교인들을 딱 억압해 놓고 율법에 얽매여 놓고 돈 뺏어가는 그런 식이니까 이 양반이 괴로우니까 당신이 로마서 정도 갈라디아서 정도 알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단마디가 뭐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다 이루었다. 그것이 그들의 무기였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했다. 안식일도 다 이루고 11조도 다 이루고 우리가 맞잖아요. 그 부분만은. 그러니까 막 물밀듯이 모여들 거예요. 모여들다 우리가 돈 나오잖아요. 돈 나오자 그 양반 장인들은 죽고 이 무식한 사위가 돈 걷어잡기 시작해서 돈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니까 딱 교회 이름 붙여놓고 들어오는 돈을 완전히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사업자금 만들어서 정치인들과 야합해가지고 이거 똑같이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그 돈 안 먹고 그 엉터리 배를 띄우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배를 또 운항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정치인들 끼어야 자기네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순조롭게 다 이루어져요. 돈 갖다 주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한 뭉탱이씩 정치자금 딱딱.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자금 딱 벌써 몇 억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조각 이루어지고 조금 안정이 되면 오다가 내려오잖아요. 한 가지만 정확하게 한 가지 일은 봐드리겠다. 대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부패의 기본 요소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안 돼요 여러분. 정의사회 구현 안 돼요. 천만의 말씀. 그게 구현된다고 믿으면 나도 정치하지요. 예. 못할 건 뭐 있어. 내가 볼 때 성남시장 보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하겠던데. 예. 뭘로 봐도. 예.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부패한 거에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패한다고 짜증 부릴 것도 없고 세상 나라 썩어지는 거야 당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로서 정말 건전한 나라를 이 땅 위에서도 작지만 가정에서 우선 그리고 한 마을에서 그리고 나아가서 이렇게 한 지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다만 몇백 명이라도 모여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진맛을 조금이라도 맛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소망을 삼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슬기로운 자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쳐줌을 싫어하는 자들 너희들은 다 이제 심판받는다. 그 다음 상좌에 앉기 좋아하는 7절로 14절 나오죠. 똑같잖아요. 아주 나도 교회 이게 예배당 딱 쳐놓고 이것을 저렇게는 안 놓지만 이 자리다 놓으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가 내 자리였어요. 왜? 이렇게 나가기 좋게. 이게 딱 앉았더니만 자꾸 교인들이 저 위로만 올라가요. 저 위로만. 밑으로 좀 내려오시라 해도 안 내려와. 그래서 에라이 나부터 내려가자. 여기다 딱 놨어요. 이놈 자리도 이거 치웠으면 딱 좋겠어요. 이것도 여기다 이게 별난 자리 아니에요 이거. 근데 차근차근 언젠가는 이게 치우고 이것도 치울 거예요. 나를 더 여기서 붙들어주면 이것도 치우고 저것도 치우고. 저기 앉으면 어쩐지 뭔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씁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러 가도 7, 800이 식사를 하러 가죠? 자꾸 가운데다가, 제일 가운데 자리에다가 방석을 깔아주고 날 그루로 모셔요, 날. 그게 보통 스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상좌에 앉기 좋아. 그래, 나는 무조건 가면 저 끝자리, 여기다. 예. 이쪽에 앉으면 돈 내라고 하니까. 카운터 자리가 먼 끝자리로 앉는 경우가 참 많죠. 가자는 사람이 돈 내야지. 안 그래요? 먹고 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 인간 사회에서 자리 하나도 인간을 타락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된다 하는 거 우리가 다 마음에 기억을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요. 그렇죠. 당연히 그냥 존경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그래도 앉기 좋은 자리에 제일 따뜻한 자리에 모시는 건 그 하나의 예의 아니에요. 사랑은 물에 의해 인치 아니하며 그런 차원이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자기들이 자리 만들어 놓고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내가 이거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이거 만들어 놓고 여기는 나만 앉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퇴하고 저기 앉았더니만 다 쳐다보는 거야지, 거기. 그런데 내가 꼼짝을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 스피커도 전혀 안 알아들리는 거라, 전혀.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래서, 아유, 나도 이제는 어디 뭐 지방도 다녀야 되고 안 나와야 되는데 자꾸 쳐다보니까, 박 목사 안 나왔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야, 여기 안 앉고 이쪽으로 빠져나왔죠. 빠져나와서 이제 중간 이쪽에도 앉고 저쪽에도 앉고 그러는데, 왜? 내 자리가 어디 정해져 있는 자리가 아니다. 다만 서로 성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례행치 않기 위해서 이번에 보니까 나이대로 잘랐는데 내가 제일 제일 꽁대기 자리, 그러니까 제일 위에 나이 많은 분의 부류에 속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어른들하고 같이 잠을 자니까 참 좋은데, 어떤 분은 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못 잤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거 전혀 못 들었거든요. 뭐 듣고 잤는데 호걸매는 또 안 들었습니다. 어쨌든 같이 주 안에서 한 방에서 잔다는 것도 참 즐거운 일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돌아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높은 자리 만들어 놓고 거기는 누구만 앉아라, 누구가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누구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인간 집단이라, 그게 당짓는 거고, 그게 적그리스도로 나가는 관문이고, 인간 당지면 이리로 간다니까요. 헤롯 땅 짐승하고 야합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회 만들어 놓으니까 헤롯 땅과 야합하고, 헤롯 땅은 로마 제국과 야합하고. 지금 한국교회 보세요. 그대로 되나 안 되나? 그대로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14장 15절로 24절, 잔치에 청함받은 자가 핑계로 거절하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잔치를 벌리고 막 초대하는데, 집안에 뭐가 있고, 뭐 장가가는 일이 있고, 뭐 솔 가지고 밭을 갈라야 되고, 막. 그게 누구냐면 이 인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려놓고 초대를 하니까 이 인간들은 다 그래서 아무나 불러들이라죠. 그 사거리에 가서 막 아무나. 그게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너놈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못하고 길거리에서 부려들인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 그걸 말해준 내용입니다. 그 다음 14장 25절 35절, 제자가 되지 못해 버려질 자들의 잘못을 비유로 지적합니다. 제자 중에 버려질 것. 당연히 가룟 유다도 버림받죠. 예.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제자,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꾼도 되고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저기 넘어가서 94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는 소금이 맛을 지으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맛이 있어야,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고 살려면 전부 재산 다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배도 버려두고 직업도 버리고 너희들은 부름받아서 예수의 증인 노릇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소금이 맛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복음 진리에 대한 맛이 너희들이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라의 심판에 의해서 사역하는, 심판에 의한 사실로 설명한 내용이죠. 사실 하나 빠졌네요, 중간에. 1번 다음에 2번이 뭐죠? 양쪽 가로 2번. 네, 심판의 대상. 심판의 대상을 지적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옥으로 가고 너는 천국 일꾼이 되고, 그거 다 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별 딱딱.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심판권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15장에서부터 17장 계속해서 시간 나시는 대로 한번 읽고 오시면 제가 간단간단 핵심만 짚어드려도 여러분들이 쉽게 납득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다 화요일날 만나 뵙기로 약속을 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세상의 심판권을 가지시고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지적하시고 직접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또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쩌자고 우리를 이처럼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동해서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이 지켜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